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와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와 또 어떤 우리 지금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 말씀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곤란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과연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처럼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또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안정적인 삶이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은 딸 다말이 아들 암논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을 강간하는 사고가 났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한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 보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인 이 암논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간하는 그 사고에 여러분 정말 그거 비할 것 없는 이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절망스러운 일들을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다른 왕도 아니요, 바로 자기 자신 이 다윗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반란하는 일까지 벌이고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끔찍한 일을 다윗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공중 앞에서 강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8장 말씀 보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의 그 전쟁,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처참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평안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속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속에서, 정말 그 다윗의 마음에 정말 찢어지고 아픈 상황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대적에 쫓기면서 아픈 마음과 상처가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을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이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 너그럽게 나를 대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들의 어떤 고난과 또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잃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갑작스럽게 물질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천국을 소유하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다윗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잃지 않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 다니기로 내가 결정했어. 그런데 사실 다윗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택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까닭 없이 고통이 오고 까닭 없이 절망의 상황들이 오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전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택해 주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기독교를 택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으로 건짐받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지옥 갈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복음 붙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한 것이고, 그 택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마음 아파하고, 또 무엇으로 여러분 시험에 들어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이 그 문제에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그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오늘 그러한 믿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택하신 나에게 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늘 날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그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고 그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고 염려가 되고 공포가 있는데 하나님,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이 공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쫓겨다니면서 내가 배를 굶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내 어떤 삶 가운데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 얼굴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내게는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큰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그 학업 가운데 속에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내 자녀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어요. 그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밥 안 먹어도 여러분 배부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 나에게 주는 모든 축복보다 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어떤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간음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 사람이라면 죽어 마땅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가장 사랑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얻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 필요가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상 구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로 넘어지고 온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실 때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켜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역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내 심령에 하나님 변화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속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여러분 언제 잠이 옵니까? 편안할 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근심된 일이 조금 있으면 잠이 옵니까? 한숨 쉽니다, 여러분들.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저도 잠하면은 제가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 군대에서 별명이 잠현영이었어요. 정현영이 뭐 등만 대면 잔다고 해가지고 군대 고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 벽에만 기대고 그냥 저 취침하면 그냥 1분도 안 돼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조그만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 많은 사람도.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잠을 잘 상황입니까? 자녀가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어? 자녀 간에 불화가 있고 이 불화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일들이 있고 대적들은 나를 쫓아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안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릅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쉬 평안함을 빼앗기고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평안함은 쉽게 꺼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자녀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제대로 되는 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조언을 하자면은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신앙생활 하면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같은 반 아이들이 한 20-30명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3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27명, 28명은요. 다 떠났습니다. 세상에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은사를 안 받았어요? 아니요. 그들이 수련회할 때 은사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떤 절망의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 붙드는가? 여러분 주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훈련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말씀 보는 것도 힘듭니다. 글씨가 잘 보였던 그 시력이 여러분 좋아지지 않으면서 글씨도 안 보여져요. 성경을 예전에 젊었을 때는 1시간 2시간이고 책을 봐도 눈이 안 아팠는데 1분만 봐도 눈이 눈물이 나면서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시력 2.0이라고 엄청 자랑을 해서 설교할 때. 그런데 어느 순간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나? 교만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2.0일 텐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젊었을 때 사역할 때는 이 청년들 주일학 중고등부 애들이랑 수련회 가면은 잠을 안 잤어요. 부흥회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새벽 2시부터는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막 게임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쌩쌩한 거예요. 근데 한 30대 중반 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옆방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나이가 들면요 사역하고 싶어도 충성을 하고 싶어도 열심을 내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힘써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집 가서 보면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되어도요. 여러분 그가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지 그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요. 세상 사람과 다른 돌파하는 능력과 기름 부음이 이 다윗에게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이옥삼 장로님이 지금 제일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고화저 권사님 아직 젊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고난이 있을 거래요. 많은 환난들이 있을 거래요. 그때 누가 그 환난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자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래 일을 위해서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말씀이 내 육신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마치 내 사랑하는 아내와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그 교제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그 교제가 깊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이기고 통과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근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뭘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더욱 악순환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절망해서 사망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또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잠 못 이루는 학생들 많죠. 여러분 우리 어떤 시험 앞에서도요. 우리가 등을 대면 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속을 썩이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의 빛만 비춰주면 모든 것이 역전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덮을 거예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비춰주시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해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이 멈추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 회복들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전념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학교 생활보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해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의 당장 필요한 것들만 구하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지금 이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 그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 순종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어떤 겸손함이냐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해주세요. 지식으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져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확 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요. 지식만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갑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던 말씀을 읽건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누구를 찾고 여러분 누구를 찾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 여러분 두드려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 물질 주십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면 건강을 주십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자신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풍요로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내 평안함보다 그 주님의 얼굴의 빛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맛을 아는 거예요. 임재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이 잔느 귀용이라는 이분이 이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세상에 그전에 그토록 내가 바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뭐 일주일, 2주 동안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 옆에 느껴지시는 것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절망스러운 일이래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다리 뻗고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말미암는 어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욱더 결핍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더욱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린 더욱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원망은 불평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우상 숭배해서 되겠습니까?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